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부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준비하신 숫 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이었음이 판명이 된 것이죠. 22장 후반부에는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존재를 살짝 언급하면서 22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은 이삭의 어머니인 그 사라의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만국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죽음 이후에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라의 죽음 이전에 리브가의 존재를 미리 알리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24장 60절을 보면 만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리브가에게 넘겨질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죠. 그들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치밀한 준비와 빈틈없는 계획 속에서 변함없고 영원한 당신의 언약을 나타내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과 불변을 믿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 이전에도 즉 아비멜렉과의 그 브엘세바 언약 직후에도 이 변함없고 신실한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21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여기서 슬퍼하다, 사파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다, 이 바카라는 말은 기쁨의 눈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마냥 슬퍼하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을 아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 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부활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본향에서의 부활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마냥 슬퍼하고 애곡할 수만은 없었던 거죠. 한편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이야기에 거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땅에서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를 찾고 있는 것이죠. 고대에는 땅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류민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었죠. 4절에는 아브라함 본인도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는 나그네요 거류민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신분으로 땅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호의적입니다. 6절에는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극존칭을 써가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사라를 장사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류민임에도 불구하고 본토인에게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사람들이 묘실의 사용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거류민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매장지를 사게 됩니다. 사실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헷 족속이 듣는 데서 상인들이 통용하는 거래 수단으로 확실하게 지불합니다.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는 다시 한번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고 반복하면서 이 확정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매장지를 소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매장할 소유지를 확정짓기 원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지로 확정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땅을 사서 소유로 확정짓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땅을 사서 소유를 확정짓는 아브라함의 행함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약속에 부응하는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를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막벨라굴에 있던 땅은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였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 땅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래서 서로 눈치 싸움을 하던 그때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갈렙이 선택한 땅이 바로 기럇 아르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산지였습니다. 거기에는 큰 성읍들이 있었고 견고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땅, 힘겨운 땅, 위험한 땅, 그곳이 바로 기럇 아르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바로 언약의 땅,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 언약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땅을 소유지로 확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하늘의 본향, 그 천국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깟 돈 따위는 아브라함에게 중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사고 천국을 샀던 것이죠. 자기 소유를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서 있는 땅은 약속의 땅이요 믿음의 자리인 기럇 아르바와 같습니다. 안악자손같이 거대한 세상의 힘과 가치와 세상의 논리가 위협을 가하는, 그래서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땅,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땅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 땅에서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거대한 세상의 힘과 논리에 편승한다면 훗날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취급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막벨라굴에는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산 무덤에 자기를 장사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를 아브라함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죽음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세상의 비난과 핍박이라는 십자가를 감수하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히는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영원한 소유지로 확정해 주실 것입니다.